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시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되 이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의 제목대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죠. 그리스도가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고 하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재림하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합니다. 재림신앙.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신앙이 있지만 오늘 1장 10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이 복음의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분명한 복음을 전했어요. 분명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딜레마,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초림하신 예수는 반드시 이 땅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라는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겼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어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믿었던 복음과 바울이 살았던 복음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1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그들은 철저히 반드시 이 땅 위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들의 환경이 어땠느냐면요, 6절의 말씀 알아봤더니 많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그들은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이
성령으로 오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림신앙을 간직했었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님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뭐가요? 예, 그들의 그 마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그 마음에 성령이 주는 기쁨이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그 마음에 예수를 믿었죠. 마음에 누구를 믿었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마음에 예수를 믿은 그들은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철저히 받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다고요. 복음.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재림신앙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여길 접어두시고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믿느냐면 마음에다가 믿거든요. 9절을 보죠. 10장 9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따라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다 믿는다고요? 어디다가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디다가 믿어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뭘 믿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술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내 구주, 예수는 내 구주. 10절을 보죠. 10절. 10절을 보니까 읽어요. 시작. 사람은 자 예수님을 어디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르렀다. 이제 죄인이 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만들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다가 믿으면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신분의 변화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뀌는가? 신분이 바뀌어요. 죄인으로 있었을 때는 내 배후에는 죄가 있었고 의인으로 있을 때는 내 배후에는 의가 있단 말이에요. 죄인의 배후에는 죄가 있는데 죄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죄를 다스리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죄인의 끝자락은 마지막 지옥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배후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황인종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지, 인종별로 차별하지 않아요. 배운 학식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생김새로 몸매로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믿음의 의인이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 ing라고요. 아멘. ing인데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은 우리가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눈물도 슬픔도 없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한 시점에, 미래 어느 한 시점에 구원이 완성되느니라. 구원의 3시제라고 그래요. 과거 강석원 목사가 81년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81년 3월 달에 나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제가 지금 인생을 수십 년째 살아오는 과정이, 지금 내 위치가 2023년도 여기다.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40여 년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기 그림상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더 얼마나 다 살 건지 알겠죠? 예, 그래요. 여기 하는 시점에 내가 살고 있는데 구원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은 내가 2023년도에 구원받음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살아가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었냐? 누림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누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으로 다가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원 뿌리는 복음. 행복의 원 뿌리가 돈이 아니고, 행복의 원 뿌리가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행복의 근원, 이거는 복음이다.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난 여기서 누리는 거죠. 뭐로 누립니까? 의인으로서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뭘 살아가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의 삶을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2023년도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누리는 그 누림으로 나는 복음 하나만으로도 행복하다. 죄사함 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죄 용서받은 거로 행복하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나는 구원받은 것,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언젠가 미래에 한 시점에 구원이 완성이 되겠죠.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됐고, 구원은 ing 현재 진행형이고, 언젠가 구원이 완성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 구원이 완성될 때가 언젠가 재림입니다. 재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문제와 사건들이 많이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한 때가 되면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왜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할까? 왜 지금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내 마음에
계신 예수가 왕되고 주인되고 통치가 됐을 때 재림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의 삶과 거리가 먼 죄인의 삶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지금 신앙인인데 1장 10절은 그들은 분명히 재림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고, 수십 년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믿음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수도 없이 숱한 세월 동안 믿어왔지만 정말 여러분 중심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한다, 반드시 이 땅에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이런 재림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죠. 스스로 조심해요. 근신에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의인의 삶을 살아야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 자체가 예수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 날마다 죄인의 삶으로 살아요. 죄인의 삶으로 살아요. 죄인의 삶으로. 그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살아감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의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중심이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만 살아요. 의인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죄인의 가치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늘 듣는 게, 보는 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가치로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날마다 누리고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는 결과는 뭐냐면 늘 불행인 거예요. 이미 따는 밥상이에요. 이거는 보나마나 불행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나마나 이게 결과, 이미 결과는 정해졌어요. 세상의 가치는 행복한 것 같지만 뜬구름과 같은 인생에서 마지막은 불행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살다 보니까 날마다 인생이 방황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날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런 사람들은 속이 시끄러워. 내 속이 조용하지가 않아. 늘 마음이 시끄러워요. 이 속이 시끄러워요. 방황을 해요. 세상의 가치를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가치를 살다 보니까 세상의 그 삶의 기대로만 가득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서 다 취해가지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것 누려보니까 만족하던가요? 누려볼수록 곤고하고. 가져보니까 만족하던가요? 가져보니까 곤고하고. 올라가 보니까 행복하던가요? 올라가 보니까 곤고하고.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을 쉽게 끝장내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가치는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방황된 삶을 살아가고, 남들이 볼 땐 정결할지 몰라도 속은, 마음은 시끄러운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죄인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겉모양을 번들어 봤는데
내 마음은 사탄마귀 귀신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지금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을 뒤돌아봤을 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누리려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았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방황했을 것이고 비틀비틀거릴 것이고 여러분 우왕좌왕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날마다 입만 열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은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재림신앙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재림신앙인지 알 수 있을까? 재림신앙인지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사람이 말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목장 모임이 중요한 게,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목장 모임을 금요일 날 하면서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두 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첫 번째 하는 게 감사라고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떠한 감사거리가 있는지 감사거리를 한 가지씩만 말하라고 그렇게 시작을 목자인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었죠? 밥 먹은 다음에 이제 식탁에서 소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간식을, 차와 과일을 준비해 놓은 거 해놓고 그 상태 속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찬양과 감사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무엇 때문에 찬양이 나왔고 감사가 있었는지 이거를 한마디씩 말해 보시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말하고 마지막 저도 한 주간 동안 찬양했고 감사했었던 것을 얘기할 때, 이건 목장 모임 가질 때마다 반드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맨 먼저 하는 거라. 맨 먼저 나눔의 맨 먼저가 뭐냐면 찬양과 감사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한 주간의 삶이 찬양거리로 감사거리로 너무 많아가지고 뭐를 먼저 얘기해야지 이것 때문에 선택하느라고 힘들 거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날마다 이 세 번째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없어요. 한 주간 내내 염려했어요. 한 주간 내내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 한 주간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아유, 난 감사거리 할 게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통과. 이러죠. 그게 순간 웃을 수는 있지만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갔는데 감사거리가 없이 저렇게 한 주간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았을까? 눈물 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신앙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속의 이 감사, 이 찬양,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림신앙 때문에 바울이, 실라가, 디모데가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찬양과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을 보죠. 34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1, 34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뭘 조심합니까? 방탕을 조심하고 술 취함을 조심하고 세상의 염려 걱정을 조심해라.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 이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죠.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것들이 너희의 마음을 짓누른다. 내 뭐를 짓눌러요? 자, 잠깐 칠판을 보세요. 분명히 마음에다가 누구 믿었습니까? 마음에다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이 저랬었죠. 방탕했죠. 취했죠. 세상에.
염려, 근심. 이건 예수를 믿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지금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도 룰이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룰대로 규율대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도 룰이 있어요. 규율이 있다고요. 그 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 가건 직장을 가건 사업장을 가건 누구를 만나건 내가 늘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뭐 함부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없어요. 함부로 살아가지고 잘 되는 것 없어요. 학교에 가도 직장 가도 사업장 누굴 만나도 늘 조심해요. 저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만납니다. 그냥 나가는 것 같아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이런 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죠. 우리는 생각 없이 만나죠. 아무런 생각 없이 만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재림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은 내 움직임마다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스스로 조심합니다. 스스로 조심합니다. 왜? 내 마음에 예수가 내 마음에 삶 중심에 계셔서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방황하지도 않아, 세상에 취하지도 않아, 아주 질서가 있어요. 삶에 확신이 있다고요. 누림이 분명하다니까요. 행복이 분명하다니까요. 왜요?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왕 되신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은 시끄럽지 않아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세상에 취해 있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날마다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재림신앙이 분명하면 언어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가 왕이고 반드시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 없어져.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 이 땅 살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 반드시 주님 재림하셔. 그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늘나라 간단 말입니다. 오늘 34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으로 너희의 뭐가 짓눌려?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을 짓눌리지 말아라. 뭐가 짓눌러요? 사탄마귀 귀신들이 짓눌러요. 여러분의 마음을 뭐가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탄마귀 귀신들이 내 마음을 짓눌러. 내 마음을 붙잡아 매버려. 꼼짝 못하게 매버려. 또한 그 날은 뭐예요? 재림이지. 재림이. 그것 또한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재림의 날이라고요. 아멘? 예. 재림의 날.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재림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날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그저 눈만 뜨면 잠들을 때까지 계속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해라. 아멘? 아멘?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너희들에게 그냥 갑자기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인들 있으니까 영어로 좀 써줘 볼까? 이게 재림인데 막 위에서 막 난리 치네. 맞다고. 예. 그러니까
발음은 예은이 목녀가 해주고 나는 발음은 안 할게요.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재림 신앙이 분명하면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염려 걱정을 하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바라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이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이 분명하면 마음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근심하지 않는다고요.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최고봉은 찬양과 감사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2장 4절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뭐를 살피느냐면 2장 4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아멘.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는데 뭐를 살핀다고요? 마음을 살핀다고요. 마음을. 여러분의 겉모양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걸 살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뭐를 살핀다고요? 마음을 살핀다고요.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내 마음은 누구와 보지를 못하죠. 여러분도 지금 제 겉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이거로 보여준다고요. 내 입술의 찬양과 입술의 감사가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인의 삶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호주에서 계신 목사님이 영상을 이렇게, 영상은 아니고 내용과 음악을 겸해가지고 그거를 막 8분, 10분 정도짜리를 매일같이 보내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동기들이랑 같이 한번 들어봤더니 너무 좋다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 그것 좀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보내줬는데 그 지난주 목요일 날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의인의 삶이죠. 의인의 삶.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딜 가든지 향기를 풍기는 주인공인데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느냐.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음으로 담아가지고 보내왔어요. 내가 여도 친구들에게 보내줬는데요. 참 매일 아침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과 넘쳐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칼럼에도 있지만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할 때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 재림신앙을 어떤 사람이냐?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어떤 사람이 찬양과 감사가 이루어지느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다고요. 이것 때문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씀도 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순종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그냥 살지 않아요. 사명에 살아요. 그 사명이 목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목적이 집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목적이 집 사는 거예요. 집 살려고 돈 번대요.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돈 버는데요. 월급 받고 사업한대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고 세상의 가치고
그런 세상의 가치는 돈 벌어도 방황한다니까요. 집을 사도 방황해요. 자동차 내가 사고 싶은 자동차 사도 방황한다니까. 목적을 이뤄봤자 더 행복의 파란산이 더 멀리 날아가 있어요. 목적을 이루었는데 나는 여전히 불행하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사명에 살다가 목적에 이끌려 살다가 하늘나라 가자. 아멘. 우리는 사명이 이끄는 삶,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의인의 삶, 재림신앙을 간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예수를 믿고 왜 구원을 했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까? 나를 왜 죄 용서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 수 했까?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었을까요? 목적이 있었겠죠. 목적이 없는 게 있나요? 여기에 목적이 없는 게 있나요? 다 목적이 있지. 목적이 씨 만들어졌죠. 저와 여러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가신 목적이 나의 사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아멘.